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일단 1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개론 잠시 확인하면서 바로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13장이죠. 언약의 땅에서 거주하게 하시는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자 언약의 땅은 이제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그 다음에 화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를 데려가시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는 섭리를 우리가 12장에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땅을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내용을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내용 가운데 땅 언약을 이루시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땅에 거주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땅이 롯과 아브라함을 서로 살지 못하도록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면서 땅이 주어가 된 것이 저기에 있는 제목인 가나안 땅을 언약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주어 하나라도 물론 이건 여호와라는 주어와 직접 관계가 되죠.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능력을 계시하는 바로 그것과 관련된다는 사실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 이제 14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받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오는 거죠. 우리 지도 잠시 볼까요?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노아 시대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몇천 년, 적어도 학자들은 창조과 학자들과 이제 보수 성경 진리를 보수하는 신학자들은 한 8천에서 9천 년 그 사이에 이제 이루어진 일인데요. 저기 보면 가나안이라는 표시 있죠, 그죠? 아람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엘람이라는 데 있죠. 오른쪽에 보면 엘람, 엘람에서 왼쪽 지역이 저기 내려오는 선은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 유브라데스 왼쪽에 있는 강까지, 그리고 여러분 붓이라는 데 있죠. 미스라임 왼쪽에 보면 삼각형이 여러분 함의 족속입니다. 자, 함의 족속인데 아브라함이 엘람 지역에서 부르죠. 엘람 맞은편에 보면 갈대아 우르고요. 그 다음에 쭉 끌어올려서 아람 지역에다가 데려다 놓고요. 저기에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왼쪽 가나안으로 이제 삼각형을 쭉 따라 내려오는 곳. 그래서 삼각형 끝부분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이니까요. 동쪽은 끝이 유브라데 강이고요. 서쪽은 왼쪽이니까 지중해가 되고요. 오른쪽은 거기 아람이라고 적혀 있는 저 부분이 되고요. 남쪽은 어디냐 하면 미스라임, 애굽 땅까지 이르는 겁니다. 지금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자신이 언약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데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아직 계명은 안 했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많은 백성의 아버지 이런 뜻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꿔지는데, 자, 그때 가서 확인하고요. 이 읽었던 본문, 이 단락은 여호와의 주어, 내가 한다라는 게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롯과 아브라함을 갈라서, 아브라함은 아까 지도 보신 그 가나안에다가 정착하고요, 롯은 그 당시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바로 애굽의 풍요로움을 그대로 풍요로움과 동일한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두신다는 것, 땅이 구분을 해놓았다는 것 살펴봤죠. 그게 여호와의 주권성인 겁니다. 이제까지 공부했던 천지 창조에 일어난 첫째 날부터 영원한 원형의 세계를 만드신 첫날부터, 첫날에는 그러니까 영원 세계와 유한한 세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째 날의 본격적인 내용은 사실상 3절에 나오죠. 3절에 나오는데, 어쨌든 영원 세계와 유한 세계,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그 진행되는 과정이 빛과 어두움을 여호와께서 교차시킨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교차시키는 것은 빛만 드러나면 좋은데, 빛의 세력만 주관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영원적인 원형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드렸죠. 창조 사건의 핵심은요, 노아 시대나 그 다음에 아담의 시대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시대나 똑같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이게 다 모두가 내가 언약한 대로 이루어졌다, 성취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글쎄요, 좀 너무 단순화하는지 모르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기 이 천지 창조의 구도가요, 성경 본문의 구조가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와 관계가 됩니다. 빛과 어두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원형적인 언약을 수립한 대로 세상을 만드시고 뭐 하시는 거죠? 계시하시고 창조부터 심판까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 해가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바로 주권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권성은 우리의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것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받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 근본적으로 이제 무지한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만 남겨놓으시고 여호와의 이름만 남겨놓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성경의 본문이 이 내용이 나오다가 이 내용이 나왔는데 왜 이 내용이 나오지? 그래서 그 본문의 연결을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이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주권성, 그 주권성은 이미 전능성을 포함하고 있죠. 신실성도 포함하고 있고요. 자기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관심은 전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을 노아 시대처럼 에덴 동산처럼 다 없애고 물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경우에는 어떤 그 인격적으로 언약 자손이 될 만한 어떤 그 인품이나 이런 걸 전부 없애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구조에도 이걸 영향을 주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과 같이 좀 확인해 가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런 구조가 천지창조 구조에 빛과 어둠을 교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본문을 읽어가면서 막히거나 뚫리거나 흘러가거나 또 막히거나 그걸 실제로 경험을 하셔야 이게 이런 거구나. 막힐 때는 이게 왜 이 내용 다음에 나오는 게 천지창조 구조에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과 관련이 되지?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내용의 누적이 동시에 성경을 많이 안다, 여호와 계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다, 이렇게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몇 사건이라도 성경 내용에 어떤 사건 다음에 왜 이런 사건이 나왔는지, 제가 볼 때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도 이런 큰 구조 속에서 저는 움직인다고 봐요.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과 그 사역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으로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 볼 때 롯을 이제 떼어 놓은 거죠. 이제 롯을 떼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삭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땅을 이제 확인해 줬으니까 이삭을 이제 낳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일을 해나간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의지와 아브라함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은요. 자, 아까 15절을 봤었죠? 보이는 땅을, 여기 주어가 또 강조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라고 나왔죠. 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미 자손 언약에 들어가 있는 땅 언약. 너 자손에게 준다는 말은 자손 언약이 이어져야 되는 거고 그 자손들도 땅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지도 보신 대로 쭉 남쪽까지 내려와 있어요. 내가 내 자손으로 16절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셀 수 없을 만큼 다 이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자, 17절 이어집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또 내려오는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사람 이름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라는 그 사람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나오죠. 누구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주어진 현장과 현실에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을 깨닫게 하는 통치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이러한 방식으로 살게 하시느냐? 통치자는 여호와의 단으로 예표되는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계시하여 주셨고요. 본인 몸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고요. 그 성령이 기록하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부터 기록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속에 그 문자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보던 문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영원한 신성을 문자에다 담아서 계시 기록을 완성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그게 요한계시록의 완성이 됐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실체적인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증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관리한 주관자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읽으실 때 예수께서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가 잘 아시는 대로 누구이시다?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건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어떻게 되었다? 예언되어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는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있었던, 그럼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지금 보고 있는 나라는 거죠. 그러면 영생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분리가 되나요? 분리되나요?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연결되죠. 그 연결되는 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말라기까지 내용을 나를 통하여 영양을 너희들이 공급받았을 때,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받듯이 나를 통하여 말과 글로 너희들이 받을 때에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영생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예 많이 들었었죠. 물을 뭘로 바꾸면서 신성을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포도주로.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 증명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하고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죠.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물이 뭐가 된다? 네, 포도주가 된다.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기록한 말씀이 문자의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양식과 비교될 수 없다. 이 땅에 있는 양식과 비교될 수 없고 만나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다. 자, 조금 이제 신학적 해석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지금 18절에 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자, 거기서 거합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확인했고요. 앞으로 진행된 일은 이제 확인해 갈 거고요. 여호와의 이름대로 해 가시는지,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4장을 빼고요. 15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145페이지. 자, 18절을 제가 13장 18절 조금 전에 읽었었죠?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러면 단을 쌓았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신 걸 이제 주시면 되죠. 제가 15장 1절 읽어볼게요. 이후에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에 거하게 하신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까 상급을 얘기하셨죠? 예, 뭐라고 상급을 얘기하셨어요? 내 자손 땅의 티끌까지 준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뭘 준다? 너가 밟고 온 땅 준다. 그러니까 내가 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럼 이것만 들으면 제가 너무나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맞죠? 예, 그럼 14장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4장 정보가 없으면, 만약에 모르면 13장이 저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14장이 저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해도 아무 모르죠. 본문을 안 읽으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언약 성취한다고 다는 이제는 그 말들을 스스로도 믿지 않으시죠. 언약 성취야 뭐 이렇게는 말하는 분은 없어요. 적어도. 자, 그럼 14장이 왜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빛과 어둠을 뭐 한다? 교차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뭐예요? 주권적으로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세요. 심판이 여러분 빛과 어둠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언약과 성취를 보여주시는 신실성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 주권적인 섭리는 아까 인간의 지식과 마음과 의지로 판단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 언약대로 성취하는 구조 선명하게 13장과 15장을 연결하면서 살펴봤어요. 그럼 14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14장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합군을 쳐서 뭐 하죠? 승리해요. 자, 일단 문법적인 주어는 아브라함이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롯이 잡혀가고 소돔에 있는 뭐 사람들도 다 잡혀가고 그 다음에 재물도 다 늑탈을 해가죠. 자,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을 구출하고, 자, 동그라미 2를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뭘 받는다? 살렘 왕에게, 자, 화면 보시면 살렘 왕에게 뭘 받아요? 축복을 받습니다. 저 복은 뭐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인 거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13장 끝부분에 봤던 여호와의 언약인 겁니다. 그러면 저 구조만 봐도 답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아, 살렘 왕을 통해서 복을 확인한다? 여호와가 해가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합군들과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시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연합군과의 전쟁은 자손 땅 통치가 분리가 될까요? 다 들어있을까요? 다 들어있죠. 나라의 전쟁이잖아요. 백성이 동원되죠. 땅과 연관이 되죠. 자, 그러면 14장 사건, 먼저 16절까지 사로잡힌 롯을 구출하는 사건과 한번 연관을 시켜보겠습니다. 사로잡힌 롯을 구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로잡힌 롯을 구출하도록 하시는 저 내용이 이제 단지 내용에 대한 요약으로 끝나는 건지, 저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한 사로잡힌 롯은 성경에 나와요. 그다음에 구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사로잡힌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그냥 앞 사건과 떨어지는 바로 그 사건인 건지, 바로 연결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필연성이 있는 건지,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당시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 나가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마태복음도 그런 성격이 있는데요. 그때에라는 접속사가 꼭 나옵니다. 그 말은 누가 정하신 때가 됐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때가 되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단락을 나눠 놓은 이 성경 구조를 보면은요, 접속사를 중심으로 나눠 놓은 게 많습니다. 복음서도 그래요.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헬라어가 시간을 나타내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는 이런 시간으로 이해하면 돼요. 카이로스는 어떤 큰 세계의 운행 중에 어떤 때가 되었다. 이건 사람이 파악할 수 없는 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웠다라고 할 때는 몇 시, 몇 분, 몇 초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때가 되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물론 봐야 되겠죠. 자, 당시에 신활왕 아므라벨과, 신활왕은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는데요.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속설에 의하면 우리가 공부 시간에 배웠던 세계사 시간에 한 10페이지쯤 가면 나오는 바로 뭐 함부랍이다, 이런 말도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신할 왕은 여러분 함 족속입니다. 함 족속이에요. 자, 그다음에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은 사실 셈족이에요.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 고임 왕에 대해서는요, 설명을 한번 보시면 138페이지에 위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이에요. 다섯 번째 줄. 고임은 북동 시리아와 관계 있는 지역에 있던 나라들을 말한다. 그 다음에 예. 이 고임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민족, 백성이라고 할 때 보통 명사예요. 고임은 민족, 백성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신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리옥 이러면 이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고임왕 이러면은 그 사람은 맞는데 그 이름이 민족, 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뭐 유명하다는 성경 번역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열국의 왕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요. 자,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해석을 그렇게 해요. 자손을 자기 부족만 낳으면 부족하죠. 그러면은 그 부족을 늘리려면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뭐 해야 됩니까? 다른 나라 사람을 뭐 약탈해 와야 되죠. 이른바 인신매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설에 의하면 바로 이 고임, 나라 백성을 모아서 사는 왕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이제 침략을 해와서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서남쪽으로 침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잡아가는 거죠. 동맹국들이. 자, 그렇게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예. 자, 그다음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자, 2절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그다음에 아드마왕, 스보임왕, 그다음에 소알왕. 자, 소알 땅 여기가 바로 롯이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바로 그곳을 침략한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자, 우리 지도를 먼저 보고요. 중간중간에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어디쯤에서 오냐 하면은요. 신할 땅이라 그랬죠. 신할 땅이 여기입니다.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여기에 있던 동맹국들인데 아까 처음에 이름을 보면 신할 땅에 누구라 그래요? 예? 예. 아무라벨이라 그러죠. 이게 함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족이 지배했던 이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족속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여기에 식민지였어요. 지배를 했는데 아까 5년인가요?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침략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여기쯤에 있거든요. 요단강이 흐르고 갈릴리가 여기 있고 여기가 사회가 있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약탈해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 지명들을 이제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단강이 여기 흐른다면은 요단강의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애굽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쓸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고 이쯤에서 여기까지 나중에 아브라함이 쫓아갑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하고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점령해 오는 상황? 가나안 땅을 확인해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버렸어요? 이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했는데 연합군인 함 족속이 삼 족속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맹군에게 뭐를 줘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 들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당대에 몇 나라예요? 5나라와 여기에 살고 있던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에겐 5왕이고요. 여기는 4왕이 오거든요. 4왕이 여기 와서 엘람이 여러분 여기 있죠. 엘람 왕 누구라고 했어요? 빨리 적어주세요. 그돌라오멜 여기죠. 그러니까 어디 일대? 이 일대에 있었던 나라 동맹군들이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멀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라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지나온 거니까요. 당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출발했냐?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갈대아 우르가 여기예요. 여기에 가서 화란인 여기서 머물고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13절에서 약속했던 내용이 이 전쟁을 딱 보면 이건 뭐 아브라함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자, 그런데 그 땅을 전부 이 연합군에게, 동맹군에게 전부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럼 13절에 약속하셨던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냥 빨리 연합군이 일어나려고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폭삭 망하게 했더라. 이렇게 되면 좋은데 내용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죠.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자손 땅 통치 가운데 통치와 관련해서 보면은
롯이 갔던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곳을 이방 동맹국들을 들여다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불심판을 받잖아요. 불로 다 태워 죽이거든요. 불이 그냥 다 엎어버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엎었다는 얘기 때문에 그 화산이 터졌다고도 어쨌든 얘기해요. 어쨌든 유황불이 내려와서, 불덩어리가 내려와서 그 성을 전부 다 태워버린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심판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없애버리는 거죠. 좀 뭐 해석이 나이브한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이 어떤 미련도 못 갖게. 자, 그러니까 이게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내용이, 자, 제목이 뭐냐 하면 연합군. 그러니까 언약 땅을 침략해 온 연합군들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확인해 주고, 그게 약속한 대로 너가 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 찬양하라라고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3장의 끝에 나타났던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했던 것을 동맹국들이 가나안을 지나오는 해변은 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데가 어디라 그래? 헤브론이거든요. 여기예요. 여기인데 이 연합군이 여기까지는 가진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쪽을 치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던 바로 헤브론의, 헤브론, 그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동맹국들이 쳐들어오지 않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도 잘 관리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게 땅도 잘 정착이 되고 땅도 잘 이렇게 다툼 없이 이제 분리했으니까 목자들도 서로 잘 지내고, 그렇게 언약을 이루어 가셔도 되죠. 아브라함 마음고생도 시키지 말고,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도 돌아가셨는데 그 조카까지 챙기면서 마음고생 시키지 말고, 어차피 이제 분리됐으니까 걔는 소돔 땅에 가서 잘 살고 나도 약속해 주신 땅에 잘 살고. 하지만 이런 판단은 우리 기준인 거죠. 자, 여러분 아까 밤낮 교체한다 그랬고요. 에덴 동산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맡기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한 중다했던 노아 시대의 전 인류를 전부 심판해 버리죠. 가나안 땅을 동맹국들의 손아귀에 줘버리죠. 거기에서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이 신을, 이 전능자 하나님을 생각 속에 둘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내 마음 어디에도, 내 몸 어디에도 없는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뭐만 이제 생각이 나요? 여호와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사건들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건 끝까지 나타납니다. 36장까지 구조가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제목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볼까요? 언약 섭리죠. 언약 섭리, 언약 내용은 자손, 땅, 통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장 내용은 살렘 왕에게 축복을 받는 것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약속대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땅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준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다라고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 사이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 이름만 남는다? 여호와 이름만 남게 해요. 이거는 뭐 이 감정선을 넘어서요. 판단을 넘어섭니다.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될 때는 이제 뭐 그야말로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이 온몸을 이제 감싸게 되죠.
지식 추구해봤자 뭔 소용이 있느냐. 이 전부 다 내가 주어가 될 때 하는 소리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4절에 보시면 12년 동안 이제 그 오른쪽에서 왔던 동맹국 그돌로 오멜 섬기다가 이제 배반했고요. 14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이 강론집에도 설명이 나오는데 제14년에 그돌로 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다롯 가르나임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단강 동쪽 끝부분이에요. 요단강 동쪽 위에서부터 요단강 동쪽 오른쪽을 지금 휩쓸어 내려오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거기에 여러분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누가 나오죠? 르바 족속이 나오죠. 이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아스다롯에서 거인들이라는 뜻을 가진 르바 족속을 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보면, 자, 르바 족속이 오른쪽 상부를 지키고 있으니까 누가 들어오기 힘들다, 다른 나라가 침략하기 힘들다라고 믿을 수 있겠죠. 가나안 족속으로서는. 여러분, 이 르바 족속의 후손이 그 민수기서에 나오는 그 바산 왕 옥입니다. 그 침대가 8자고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왕이 있어요. 그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 3장에 보면 나오고 민수기에 보면 왕 옥을 쳐서 요단 동편 땅으로 해서 서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때 바로 이 후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인족이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수중에 이 그돌라오멜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함에서 수수족속을, 그 다음에 사회기다라임 이게 4회쯤 됩니다. 그 다음에 6족 호리족속 쳤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부족을 동쪽을 뭐 해버린 거예요? 다 쓸어버린 거죠. 그리고 사해 바다까지 내려왔고 거기에 있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까지,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한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7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이렇게 나오죠. 돌이켜가 뭐냐 하면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왼쪽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왼쪽으로 돌아야 누구를 붙잡아가요?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에 살고 있는, 소알에 살고 있는 롯을 잡아가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것처럼, 동맹국들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걸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들이 고대 역사이지만, 지금부터는 4,000년 전의 역사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기록이 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느냐, 역사 공부하라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게 지금 지명이고 왕 이름이잖아요. 자손 땅 통치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6절에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어느 지역에 무슨 왕, 그 다음에 백성, 이게 전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금방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지난번까지 했던 일이 거짓말하고 그냥 애굽에서 재물 얻어온 거. 그리고 이 나라들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패권은, 이 땅의 정복자와 이 땅의 통치는 누가 보더라도 이 동맹국들과 이 싸우는 나라들인 거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준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이건 뭐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땅, 무슨 왕, 이게 여러분 14장 초반에 탁 나오는 거예요. 자손 땅 통치와 연결되고 주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4장에 어느 기록보다가도 상세한 바로 이런 전쟁 사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소돔왕 고모라, 이제 왼쪽 밑으로 내려와서 왼쪽으로 이제 침략해서 이제 빼앗아 약탈해 가는 겁니다. 소돔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이 사람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접전합니다. 시딤 골짜기는 그 사해바다 여러분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부분에 있는 그 약간 오른쪽에 있는, 거기서 패하고 전부 달아났고 이제 돌면서 그 일대를 다 약탈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역청 구덩이는요,
여러분 아스팔트 할 때 깔 때 보면 그 골타르 있죠. 시커먼 거, 석유에서 나오는 거. 보통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뭐 진흙 구덩이 이 정도가 아니죠. 자,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여호와께서 보란 듯이 전부 다 약탈시켜 버리고 나중에 이곳을 어떻게 해요? 전부 불로 태워 버립니다. 불로 태워 버립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관리하시는 주권성이 계시되는 역사죠.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갔더라. 그러면 이 아까 우리 지도 봤지만은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쭉 이제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 그다음에 헤브론까지 오면서 이제 헤브론 밑에 여러분 애굽이거든요. 그럼 그 일대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은 조카 롯도 붙잡혀가고 아브라함이 직접 그 전쟁을 당한 건 아브라함이 보게 하는 거죠. 그걸 들었을 거니까요. 보고를 받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재미있는 낱말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안 나오고요. 자, 14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쳐서 롯과 재물과 인민을 찾아오는 내용인데 14장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뭐 이게 롯의 집에 있던 노예였는지 뭐 하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알려줘요. 도망한 자가 와서 누구인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그래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해요. 히브리라는 말이 뭐냐면 저쪽 넘어서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뜻이냐면 저쪽 너머에서 온 아브라함에게 저쪽 너머에서 왔던 동맹국이 침략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지금 이 헤브론 땅에 와 있어요. 그 헤브론 땅에 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오고 싶어서 왔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대로 와 있는 거예요. 예, 후자이잖아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온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니까 언약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저쪽에서 동맹국을 이루어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돼? 약탈당했다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저쪽에서 나를 데려와서 히브리 저쪽 편에서 나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뭐 한다? 보호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지 않다.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를 받은 거죠. 그럼 이 보고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뭘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 땅은 뭐 한다고 했는데, 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12장 2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여러분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은 이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아브라함 사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처음에 나타나셔서 이제 갈대아 우리에 부르실 때에 그 복의 근원이 다른 3대 언약 있죠. 자손과 땅과 통치 언약의 근원이 누구이다? 아브라함이 된다는 거죠. 염두에 두시면서요. 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다시 나옵니다. 아모레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자,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그러니까 에스골, 아넬, 마므레 사람이 삼형제고요. 족속으로 보면 여러분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이럴 때 이제 약탈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여기에 살고 있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동맹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 추측하건대. 자, 아모리 족속의 그 수풀에서 상수리 나무 숲에서 거하고 있었던 거죠.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개인 사병이죠.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동맹한 이 아모리 족속 삼형제와 함께요.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단이 어디냐면 단에서 쫓아가고 15절에 보면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어디까지? 호박까지. 그럼 지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북쪽 경계예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북쪽 경계와 남쪽 경계인데 단에서부터 더 간 거죠. 아수르 제국까지 그 아브라함이 쫓아간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피 흘리는 전쟁을 하면서 13장에 약속하셨던 여호와께서 이런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는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해주시는 거죠. 자, 볼게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은 13장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언약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15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아까 우리 읽었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국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곧 왕국, 왕의 골짜기라는 거죠. 왕이 관리하는 골짜기에 나와 영접했고요. 동시에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물론 뭐 시편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의 해석까지는 나오는데요. 그건 뭐 우리가 좀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놀라운 왕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죠.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뭘 빌어줘요? 복을 빌어주죠. 이 복은 바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뭐 하신 것처럼 지금 동맹국들로부터 바로 잡혀간 롯을 되찾고 이 땅에 뭐가 된 것처럼 관리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옵소서. 자, 20절 여러분 여기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요. 그 다음 내용인 14장 22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쓴다는 말은 누구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극히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자기에게 했던 그 말을 똑같이 나중에 소돔 왕에게 쓴단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요. 여호와를 붙여요. 확인해 줄게. 이게 연결을 해 가는데 사건의 어떤 이 사건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 드릴게요.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거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누구요? 하나님이요. 자, 여기서 뭘 넣는다면은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13장에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럼 이 사건을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확인했죠. 그죠? 그리고 소할 땅이 너 다 가져라. 소돔 왕이 너 다 가져라. 뺏어온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 안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자, 그게 여러분 2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보세요. 똑같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 보세요.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 그럼 이 말이 뭐하고 직결돼요? 13장 끝에 나왔던 여호와께 뭘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하는 그 말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 사건을 보면서 소돔 왕에게 이 전쟁의 모든 주관자는 너가 나를 부자로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너가 부자 됐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데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데 있다. 예. 재밌죠? 재미가 없어요? 내용치고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여호와 이름이 선명하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본문들 잠시 정리를 쉬었다가 정리하면서, 자, 그 다음에 15장에서부터 진행되는 이 자손 언약은 어떻게 이루시는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